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은박은 내게 없으나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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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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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대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의 이름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밤이 지나고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두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주 음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또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병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마음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고백하며 노래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감사의 예배함과 힘을 다해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리 나와 하나님의 얼굴 주를 구하며 어디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붙들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려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활짝 열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임재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바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잊지 말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은혜에 잠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 뵙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마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 한 오라기가 모이면 밧줄이 된다. 실 한 오라기가 모이면 밧줄이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밧줄 속에 여러 실오라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밧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할 말,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듣게 되었는데, 하루하루의 시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의 시간이 되고 또 일평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전도대 코로나 이전에도 늘 오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지금도 오시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이 열릴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문이 열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한 오라기 한 오라기가 모여서 밧줄이 되는 삶 살아가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도 대원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뭉클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무명의 전도자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참 유명한 이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이름이며,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세월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달려오신 그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밧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실 때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의 실 한 오라기가 모이면 나중에 밧줄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길었어요? 대충 엉엉 하는 건 아니죠. 전도하시는 거 보면서 있잖아요. 전도 우리 코로나 전에도 가는 골목골목에 티테이블 깔려고 하고 거기에서 지나가시는 분들 복음 전하고 만나서 차 권하고 또 이제 많이 얼굴을 익혀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사도 한번 건네면서 또 그러면서 언제 교회 한번 오셔야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참 그 말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참 이렇게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길 바라고, 오늘 전도대 이 시간도 실 한 오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실 한 오락이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이제 회복이 되었죠. 재건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매불망 바라던 그 유대 땅으로 와서 그 땅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복귀하고 생활도 안정적이 되었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시간들의 불안함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속에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분명히 무언가 이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성벽도 그 수많은 공격들에 의해서 못할 것처럼 보였는데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52일 만에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성벽이 갖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한 후에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들 마음에 좀 편안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그 허전한 마음들, 분명히 그들에게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 속에 드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기쁨이 그들에게 아직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 그 감격, 성벽은 갖추어졌지만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장되었지만 정작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는 아직 경험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허전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그 놀라운 은혜로 성벽 재건을 끝냈는데,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냐면 5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5일 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끝내놓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5일 만에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조금 연상이 되세요? 그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기에, 그들 속에 일어난 마음에 은혜에 대한 그 욕심이 얼마나 컸기에, 그들의 허한 마음이 어땠길래 5일 만에 다시 쫓아와서 지금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기를 청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청했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요청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7째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개 있는 그런 달입니다. 첫째로 먼저 그들에게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날. 우리는 7월 1일이면 생각하기에 1년의 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 신년이에요. 신년. 그게 새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연초가 되었을 때, 초하루가 되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그들에게도 어쩌면 익숙한 행동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팔절이기 때문에 신년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대속제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끌고 갑니다. 본문 속에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 본문 속에 이 내용들을 끌고 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초막절 짓는 행사들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의 이전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는 그 초막절의 절기를 이들이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 7월 신년이 되어서 나팔절이 되어서 이들이 수문학 광장,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을 합니다. 그죠? 대신방 하면서 신방 일정을 각 마을별로 막 잡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어떤 교구에는 제비 뽑죠. 맞나요?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2번째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막 10번째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목사님을 청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예배 좀 함께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에스라에게 청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좀 낭독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비슷한 광경이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과 바알신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였던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운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그 자리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이 그곳에 또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세우고 고백하는 그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벤에셀, 네 글자, 에벤에셀. 그 말을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다음이 그 의미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회개운동이 있고 하나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 놀라운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운동은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요청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함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은 그들이 모인 것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나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스펀지 같아요. 그 마음이 가뭄이 길었던 쩍쩍 갈라진 그 땅의 그 상태, 지금 물만 부으면 다 빨아들여 버리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요청합니다. 2절에 보면요, 율법책을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3절에도 이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런가요? 3절에 보시면 요청했다,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고 또다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었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표현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율법책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대상은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백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절박한 그 마음 잃어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의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이제 전해지는 이 말씀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랍니다. 이게 언제냐면 말하자면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6시간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나와서 너무 지루할까봐 뭐 좀 환기를 시켜주거나 또 재밌는 예화나 이야기들이 그 중간에 포함됐겠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율법책 토라를 주구장창 6시간을 그냥 낭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였대요. 여기서 제가 말씀 다른 설교 원고 준비된 것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 책 자체를 가지고 6시간 읽으면 여기에서 멀쩡한 사람 계실까요? 거의 막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는 한 1시간 지나고 나면 거의 여기서 한 반쯤은 안 가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던 분들도 한 1시간쯤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끄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요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대요. 저는 이 귀 기울였다는 표현이 참 귀해요. 귀를 기울였대요. 들을 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를 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설교 말씀 듣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든지 들려질 때마다 내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6시간 주구장창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들의 귀를 열어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여지듯이 쭉쭉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갈라진 땅에 물이 퍼부어지듯이 그 물이 그들에게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와 서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그리고 왼쪽에 선 자는 하면서 1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많은 회중들이 지금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같은 높이에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강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대나 성곽은 어떤 겁니까?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 오는 것을 지켜보는 거, 그죠? 관찰할 수 있는 그 높이면 상당히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올라간다고요?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올라선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보통 요 정도 되는 것을 망대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높이였을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강단이 꽤 컸어요. 13명이 올라와 서니까요. 꽤 컸던 그 강단에 지금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올라가 선 겁니다. 14명의 남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눈길이 머물렀던 것이 아까 귀를 기울였다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여기에 눈길이 머물렀던 것은 특별이라는 단어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특별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거대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했던 걸까요? 화려하고 뭔가 멋져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함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이 또 화려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특별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는 특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 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태양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태양을 진짜 만난 사람은 세상 속에 반짝이는 것들을 만난 것으로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왜요? 진짜를 봤거든요.
진짜 반짝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특별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짜의 그 특별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단어인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화려함과 특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중심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심의 마음이 여러분 본문 속에서 보이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보이냐 말입니다. 정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함은요, 특별함은 진심을 의미하고 전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에 그 강단을 특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만든 강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 묻어나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특별함의 강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특별하게 지은 강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특별하게 지은 이 나무 강단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현장마다 그 특별한 강단이 있습니까? 이 특별한 강단이 있었기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과 진심을 또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기 원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처음 그 예배의 시작은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그 중간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통 다 쏟아지는 것이죠. 온 마음이 그 속에 쏟아지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쭉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와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난한 마음 가졌던 그 한나, 아니 육체적인 가난함 아니고 물질적인 가난함 아니고요, 영적인 그 가난한 마음 말이에요. 영적인 가난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분만 오롯이 구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터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라. 특별함의 강단, 한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가난한 마음과 중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의 마음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이 있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날,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봐서도 아시지만 범상치 않죠. 지금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보통 비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통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비장한 마음, 평범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난 변화들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놀라운 부흥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이 있다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잊게 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그들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행동 이전에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와서 닿고 터치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경험해 왔죠. 그들의 심령에 이는 그 물결은 내면에서부터 외부적인 변화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거룩한 움직임의 반응을 여러분 5절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자, 저는 에스라가 아니지만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율법책을 율법책을 들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책을 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금 일어서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펴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일어났대요. 그런데 5절 일어서니라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요 반사적이었어요. 누군가 일어나니까 저기 일어나네,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막.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 그 아시잖아요. 메시아에 있는 그 오라토리에 나오는 그 곡, 그거 하면 예전에 그 초연하게 되었을 때 왕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왕이 이거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전례가 돼서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아는 분들은 일어나는구나,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모르고 있던 분들은 이런 거죠. 와, 일어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옆에 일어나니까 주섬주섬 나도 일어나는 거죠. 괜히 이상하니까 왕따 될까봐, 괜히 내가 어딘가 모르게 상식 없는 사람 될까봐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은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일어나고 저 권사님이 일어나고 저 장로님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난 게 아니고,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왜요? 그들의 내면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시간 읽었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6시간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괜찮았을까요? 그들은 괜찮았어요. 왜요? 그들의 내면에 부흥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펴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기에 5절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중에 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지는지 아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만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에서 뿌리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자라게 하는 거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뿌리는 만나를 그들에게 택하셨던 것에 대한 의미에 하늘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중간에 언뜻 잠깐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내리워집니다. 그때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선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 벌떡 일어나는 그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있죠? 그 시간 여러분 왜 앉았다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야 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 잠깐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까요? 찬양할까요? 라고 권할 때 우리가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서 혹시나 원래는 괜찮았던 입이 앞으로 좀 나왔던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 아픈데 귀찮은데 그러시는 분 우리 전도대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왜 일어서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동의 표현인 것이죠. 예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외형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지고 있어서 나타났던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일어섰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어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계속 좀 집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배 드리는 현장의 영광스러움과 놀라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때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 특별히 예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반응해요. 그들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가 되는 면들이 참 많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학교에 교목으로 섬기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아이들 찬양팀을 만들고 같이 찬양팀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막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아이들 한 300~400명 정도 강당에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찬양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강단에서 앞에 그 무대 쪽이 앞에 쪽에 하고 찬양팀이 한 10명 정도 춤추는 아이들이 같이 서고, 그 찬양을 모르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면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있는 300~400명의 그 학생들이 그 춤추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다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강당에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 어땠을까요? 그 광경 보는데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점심시간 마치고 반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교목실이 있거든요. 제 있는 방이 거기 있었거든요. 교목실에 와가지고 문 열고 10명이 들어와가지고, 교목실 10명이 들어와서 춤추면 난리가 나는 그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 10명이 들어와가지고 주 안에서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60%가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60%가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춤추고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데 있죠. 그 아이들 예배 속에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아이들의 예배 속에 보았던 순수함이었어요. 기쁘면 진짜 활짝 웃어요. 찬양할 때는 진짜 여중이었거든요. 남자 교목이잖아요. 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론 저를 진짜 남자로 생각 안 했는지 와서 방귀 끼고 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와, 진짜 여중 아이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체육복 입고 오는데 냄새 너무 나고 있죠. 막 어쨌든 환상 그때 다 깨졌는데 그 아이들이, 근데 예배가 저는 마음에 내내 남아요. 내내 그 아이들의 눈빛, 아이들이 예배 드리던 그 장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뒤에서 보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예배 드리고 너무 멋지게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아이들의 예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순수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말씀을 펼 때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서고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반응이 6절 뒷부분에 나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거 해본 분 계세요? 저는 이 본문 이런 표현 읽을 때마다 좀 난감해요. 전 안 되거든요. 이 안 구부러져요. 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잘 안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 지금 비웃는 거 아니죠? 지금 표정이 지금 그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대는데 여러분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납작 엎드림보다도 더 심하게 엎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누웠어요. 얼굴을 완전 땅에 대고 엎드려 누웠어요. 이거 혼자 있을 때 가능하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보기에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엎드려 이렇게 눕는데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극도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높아지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극도로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바닥이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있었던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레위인 13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해석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9절 말씀이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제사장 겸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답니다. 말씀을 듣는데 다 울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새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다 울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 전체를 덮어버렸고, 그곳에 죄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맞닿아질 때 죄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죄인된 그 모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죄를 슬퍼하는 그 자복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누추하고 패역하며 감추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 않고 성도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크기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교회 속에 드리는 예배의 변화가 바로 부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부흥은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처럼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내 심령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처럼 부흥하는 삶으로 내가 살고 싶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임재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10절에 나오는 그 본문 속의 기쁨을 그들은 진짜 경험하게 돼요. 9절에는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폐역한 것들과 누추하고 천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감격, 그들을 용납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는 이제 10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했는 것뿐이에요. 선포했어요. 근데 진짜 기뻐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진짜 기뻐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자 12절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10절에 보면 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거든요. 나누어 주라 했는 이 말을 그들이 실천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대요. 이 본문의 원래 그 표현은 나누어 주고 기뻐하기 위해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은,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고, 또 이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실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기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랬던 그들에게 이 초막절의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난 후에 17절 본문에 보십시오. 17절 본문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리고는 뒤에 본문에 보면 이 과정들이 있고 초막절 행사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표현까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은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하는 심령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전체를 둘러덮게 되어서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가난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 것이 되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말씀으로 둘러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텐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리고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 위에 내리워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에 은혜 구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쩍쩍 갈라져 버린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그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갈라진 것들,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십니다. 주여,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수분함 강자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누추한 것들, 망가진 것들, 부서져버린 것들, 천박하여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잡아가며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하게 감춰놓고 탐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것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삼년체가 다시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복음 앞에 나와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대원들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전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회개하여 죽게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 모든 몸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때 회개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열로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 뜻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니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이 만든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임재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난한 마음을 혹시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갈급한 심령 은혜 주시면 좋겠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시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울며 회개하며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범죄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회개하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운동으로 주님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큰 우레소리로 도와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도와주셨던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찢으며 주께 나아갈 때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며 주께 여러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범죄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초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아선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능력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전도대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온 힘을 다해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여 주님 바라보는 모든 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식어버린 가슴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장 고동치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심장으로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 살듯이 마른 뼈 일어나듯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저들이 일어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제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연약함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 늘 막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고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서로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에, 찢겨진 가슴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되므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모든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름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잃어버린 마음들을 보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을 채우시고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저들의 삶의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상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원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아버지 접속되며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막는 악한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떨어진 마음으로 이 땅을 방황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아, 속이는 모든 거짓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모든 주의 백성들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마음의 상함과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드는 저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전도대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전도의 현장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구를 두고 기도하며 우리 수영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부산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열방을 향하여 품은 복음의 증인이며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우리 전도대로 인하여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수종들 때에 우리 전도대가 그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전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나의 삶의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하여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대를 두고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교구를 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초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대가 바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우리만 좋았다 말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흠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복음으로 편만하여지며,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되며, 복음으로 일어나며,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던 그 현장에 복음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전도대 집회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늘상 있는 습관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일과로 남겨진 자리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분들에게,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은혜 더해 주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저들을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의로움이 없는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없는 우리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느라 우리 마음이 빼앗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전만 못한 나의 영의 상태를 보며 바닥을 긁고 있는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당황하여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부흥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찾아와 주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도와주심으로 이전과 달리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을 얻으며 가정이 다 망가져버리고 부서진 상태로 어그러진 채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목된 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대원들 오늘도 예전처럼 티테이블을 깔지 못하고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곳곳을 누비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먼저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때에 이 땅이 지속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기다리시죠? 예, 오늘 여러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죠? 우리가 또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고대하며 사모했더니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음의 부흥을 일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대에 나갈 때에 또 예비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매주에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걸 보여줄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었죠? 기도했죠? 오늘 그대로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경험하는 오늘 한 날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물품은요, 이제 아직까지 또 2주간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티탭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뭐 에고패고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꼭 전할 때에 이렇게 선물을, 오늘 또 선물은 이게 마스크 한 통과 그 티슈 있잖아요. 3주를 드리는데 혹시 모자라는 경우 있으면 우리 총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더 조금씩 드리니까 그렇게 막 돌리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할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전도 물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듣고 복음 전하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또 은혜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이 나가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씩은 그 양들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 요청들이 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각 나가는 현장에 필요들을 맞도록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분위기 봐서 요걸 조금 늘려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전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김호준 목사님도 차를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어. 그럼 제가 갖고 오면